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족의 애굽피신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학살, 요셉 가족의 귀환과 나사렛 정착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들이 모두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또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을 피해 도망갈 길을 알려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피하고 다음 시치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통치자들의 잔인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불이 나게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 고난과 박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시기에 어떤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후의 모든 일을 세밀한 부분까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즉흥적으로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보호하실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단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겸허히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고 여기는 자를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죽였고요. 왕비와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잔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벙글벙글 웃고 있는 아이를 빼앗아 둘러 매치고 창끝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처럼 비통한 사실을 기록하여 나가다가 갑자기 붓을 멈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슬픔에 잠긴 어머니들은 옛날 라헬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였습니다. 또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나시기 580년 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였다가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승리한 바벨론 군대의 횡포로 말미암은 그 비참한 전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전사당한 아이들의 부모와 오랫동안 포위되어 굶어 죽은 자식들의 부모와 살아있기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부모들의 통곡하는 슬픈 울음소리가 하늘을 진동케 했던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슬픈 동포들이 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을 지나가던 광경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슬픔의 주인공들, 눈물로 엮어진 역사의 주인공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신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그 사이에다가 기록하였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이 땅 위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슬픔을 무색해 하는 비통한 슬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가득 차 있는 역사 안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슬픔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슬픔 안에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심령의 부음받음으로 참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던 우리 슬픔이 하나님의 당하신 슬픔 안에서 무색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에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부당하게 보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권력을 지키고자 아기들마저 학살하는 악을 저지른 헤롯은 결국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인간의 악함과 두려움은 종종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낳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은 뒤에 4명의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베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도 부친 헤롯처럼 잔인한 사람이었기에 22절에 보면 그의 잔인함을 알았던 요셉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려움까지 예견하시고 잔인한 아켈라오가 아닌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던 갈릴리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요단,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정착할 지역, 즉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까지 미리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세밀하게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두려움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